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역사는 곧 분열과 단절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가 이념과 이익으로 갈라지고, 사회는 세대와 계층으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을 봅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가정은 어떠합니까? 가장 가까운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문제로 너무나 쉽게 다투고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타인을 품고 하나가 되려 하기보다 나를 내세우고 남을 밀어내려는 이기적인 죄성이 그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본래 한 핏줄, 한 형제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장장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정죄하고 심지어 칼을 겨누며 피를 흘렸습니다. 정치적인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종교적인 이질감 또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수용소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완전한 연합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아침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독특한 퍼포먼스를 명령하십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이 막대기가 가진 상징성에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막대기는 나무에서 잘려나간 생명력 없는 존재입니다. 앞선 에스겔 37장 전반부에 봤던 마른 뼈와 같이 이 막대기들 역시 스스로는 아무 생명력도 또 어떤 결합의 능력도 없는 죽은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힘으로는 지난 400년 동안의 묵은 원한을 씻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상처를 주고받은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오해가 쌓여서 차갑게 식어버린 성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회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대화도 해보고 양보도 해보며 이 두 막대기를 붙여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사람의 결심이나 타협만으로 결코 막대기가 하나로 생착될 수가 없습니다. 본드나 끈으로 겉을 잠깐 묶어줄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작은 충격에도 다시 부러지고 마는 위태로운 연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막대기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두 막대기가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참된 연합은 우리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수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 굳어버린 마음이라는 이런 메마른 막대기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묻은 손에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나아올 때,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힘으로 밀어붙여 보려다가
지쳐버린 그 관계의 막대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외적인 기적에 이어서 하나님은 23절을 통해 더 깊은 내면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다시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겉으로는 르호보암 왕의 압제나 정치적인 갈등으로 보였지만 영적인 실상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시선을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이라는 우상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 사이의 분열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열과 갈등, 그 밑바닥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여지없이 우상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신념, 내 뜻대로 되게 하려는 열망,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이기심, 이런 금송아지들이 우리 안에 서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공동체에는 결코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화해는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자, 이런 적당한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안에 추악한 우상을 직면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뼈를 깎는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안의 이기심과 교만을 회개하고 상대방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그 거리는 좁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정결해질 때 비로소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참된 연합은 오직 거룩을 향한 공동체의 몸부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고 우상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24절을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들을 다스릴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왕은 언제든지 자기 욕심으로 백성을 착취하고 다시 분열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다윗의 이름을 빌려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만왕의 왕이시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주도하거나 아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특정 계층이나 힘 있는 자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 그곳에 천국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모이는 양떼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26절과 27절은 이 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 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영광스러운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손에 들려 하나 되었던 그 두 막대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막대기는 오랜 세월 미움과 상처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서 계십니까? 억지로 내 힘으로 하나 되려 애쓰며 지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른 막대기를 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목자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숨어있던 교만과 고집의 우상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화평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기적이고 굳어진 마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정욕의 우상들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삶과 가정, 우리 교회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어 우리 삶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과 화평을 보여주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요한 위 목사님께 날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각 부서 모든 교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